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오늘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인데요. 행복 또는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가 해안가 평지를 따라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릴 것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풍성한 기름 생산과 형제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지파가 될 것을 말한 겁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땅과 해안선을 포함하여 농업, 목축, 어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 같은 귀중한 자원도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셀은 할당받은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고 나중에 우상 숭배 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아셀 지파는 바닷가와 항구에 머물며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고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공동체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아기 때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선지자 안나가 바로 아셀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축복에서 끝날 것인지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과 기쁨이 될지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임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납달리는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인데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가 자유롭고 활기차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표현도 이들의 자유롭고 민첩한 성격을 말하고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아셀 지파와는 달리 드보라와 바락이 나가서 싸울 때 시스라를 무찌르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동참합니다. 동일하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죠. 그쪽을 할당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과 목축, 어업과 무역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고요. 중요한 무역 경로인 갈릴리 바다와도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인용된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 예수님의 사역에 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조화로운 소통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안타깝게도 역시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점점 순수함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혼란 속에서 나타난 나폴레옹의 제국주의는 그 자유를 깨뜨렸죠. 납달리처럼 민첩함과 활기, 자유를 지닌 혁명도 방향성을 잃으면 이렇게 파괴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과 파괴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러한 성경과 또 역사에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한 배분인데요. 단지파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입니다. 심판한다라는 뜻인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예언은 단 지파가 강력하고 교묘한 지파로 이스라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세의 축복에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마찬가지로 용맹함과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단 지파는 오늘 보면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가나안 족속, 특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니까요. 이후에 사사기 1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레셈 지역을 정복하고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북쪽 경계의 상징이 됩니다. 이 단지파에서 바로 삼손이 또 나왔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단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쳤습니다. 이 단지파의 땅 문제가 계속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사사기 18장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 미가의 신상을 훔쳐와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우상숭배의 중심지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 북쪽의 여로보암 왕도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 여기 있다 하고 베델과 단에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 속에 단지파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삼손과 같이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지만 또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켰지만 우상 숭배와 이를 전염시킨 죄가 굉장히 큽니다. 단지파는 삼손과 같이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지만 또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를 또 전염시킨 죄가 굉장히 큽니다. 아셀이나 납달리가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죄라면 이들은 공동체의 혼란과 우상 숭배를 부추긴 그런 죄가 비교도 되지 않게 큽니다. 따라서 탁월할수록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더 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통해서 또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지만 결국 그 자유가 자신과 타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죠. 단지파 역시 그랬죠. 능력은 축복이지만 방향성을 잃은 능력은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이야기는 축복과 자유, 탁월함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풍요를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눌지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낼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자유와 활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지 방관과 분열로 끝낼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단 지파는 그 탁월함을 선을 위해 사용할지 탐욕과 우상 숭배로 타락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자유와 탁월함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밴드인 U2의 원이라는 노래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